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헬라 제국을 통치하였고 한때 또 전 세계 최대 왕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가 부하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죽을 때에 관이 있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바닥을 다 내어 보이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후대에 보여주고 인생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엄청난 재산, 그리고 최고의 권력에 있었고 엄청난 땅덩어리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이고 이 많은 재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 죽을 때 편하게 죽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꿈을 꿨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당신만 특별히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고 나서 내가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다가 좋지, 이 금으로 다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골드바로 다 바꾸었습니다.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 많은 재산 큰 가방에 메고 끙끙거리면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이 베드로가 섰는데 이 당신이 이 돌덩어리 왜 들고 왔냐고. 이 부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은 가장 흔한 것이 황금으로 다 되어 있죠, 그죠? 돌처럼 여기는 것이 금인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을 아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든든히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도 합니다. 여유가 되면 적금도 듭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투자, 올해같이 또 작년 올해 어려울 때 오히려 또 투자해가지고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죠. 각종 보험을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또 돈이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좀 물질이 넉넉하면 내 인생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 물질적인 넉넉함이 결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거나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매여 있고 이 돈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이고 당신 인생 나고자네요, 실패자네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품격이 정해지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쏟고 있는 것이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 인생이 명품 인생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품격이 매겨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돈이 있어서 좀 고급 레스토랑에 드나들고 하면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삶을 살구나, 저 사람 좀 괜찮구나, 이렇게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 현실, 이것은 바로 돈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신이 다른 게 신이 아니고 돈이 신이고 물질이 신이죠. 그래서 이 만몬이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또 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등장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은 언급하고 있죠.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재물 있는 자는, 부자 대신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부자, 또 다른 복음서에 이 재물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시죠. 24절에서 어떤 강조를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당시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유대인의 격언을 들어 예를 드셨죠. 그래서 그것은 부자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본문 그대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벽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큰 문은 이제 낮에 사람들이 주로 들락거리는 곳이고, 이제 작은 문은 밤에 다니는 문이 작아서 이제 짐승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제 낙타가 원어로 이제 카멜로스라고 하는데 이 밧줄이 카밀로스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잘못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밧줄로 이제 주장하는 칼빈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두 개의 다 신빙성은 희박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낙타나 밧줄이나 둘 다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로, 우리의 경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부요가, 인간이 얻은 그 많은 재산들, 그 노력들이 다 축복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자신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재물이 있는 자, 또 부자가 절대로 천국까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묻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럼 우리도 이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거지가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이 고민은 그때의 제자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 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에 자유합니다. 나는 돈에 초월했습니다. 있든 없든 나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재물이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는 이제 물질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세상적인 통령상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연봉이 한 1억, 2억 이상 되는 사람, 1억은 요즘 노동자도 벌기 때문에 한 2억 이상, 몇 억 이상 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집이 몇 채 이상인 사람, 요즘 옛날에는 50억 이상이 부자고 또 100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21세기 현대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에 대한 말씀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자, 재물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있다라는 것은 매여 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온통 신경을 쓰고 마음이 다 재물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재물에 신경을 다 쓰고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정말 투자해야 되는, 관심 가져야 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돈이 방해가 되고 돈이 여전히 그에게 큰 것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장 초반부에 이미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 부모 의존적이죠. 부모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모님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들어갈 자녀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분들,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부자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주님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부자, 그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하든 원치 않든 돈이 지배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살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 정치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후원금들도 많이 모집하고 또 이 불법으로 잘못 또 물질을 썼다가 또 정치인들 낭패 보지도 않습니까? 또 돈이 사랑도 붙였다 떼었다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죠. 교육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 용돈, 경제생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봉사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선교도 돈이 있어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죠. 갔다 올 수 있죠. 어디를. 그리고 또 목회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는 힘이요 권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지려고 하는 자도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이 돈이죠, 그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가지고 돈이 힘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야 마음껏 세상에 기죽지 않고 또 조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공고해지죠. 이럴 때는 돈의 파워를 더 느끼게 되어지고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하여 또 돈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도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신과 견줄 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상, 하나님의 비교할 만한 대상이 돈이라는 것. 그래서 이 돈이 인간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 주님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가 걸리면 결국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관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신앙관계까지도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물질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의 단계까지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물질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광야 시대, 코로나 시대에 물질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족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 많고 싶고 나도 뭐 주식 했는데 또 대박 나고 싶고 뭐 이런 인간의 죄인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결국은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인데, 우리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수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 사랑이죠. 그래서 이 돈은 원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생명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돈이 너무 좋은 거죠, 물질이. 그래서 너도 인격하라. 그래서 인격을 부여하고 돈과 데이트하고, 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냥 사랑하고 사모하고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푹 빠진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열매를 맺죠. 탐내는 자들은 첫째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셋째 근심이 찾아오죠. 자기를 찌르죠. 결국은 돈 때문에 근심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병 걸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인생 종말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영생 찾으러 왔다가 부자 청년, 돈 문제 부딪히니 영생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결국은 재물을 선택했던 어리석은 자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런 유사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욕심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모습이, 내 속에 욕심 많은 부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곡식 저장해둘 창고가 막 모자라죠.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야 많은 재산과 또 소출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노후 준비가 완료된 거죠. 퍼펙트하게 노후 준비가 완료되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또 편히 먹고 즐기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 한 말씀을 하시죠. 신의 한 수,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이름을 넣으면 되죠. 어리석은 상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분주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정말 누구의 것이 될지, 주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어떻게 될지 진작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또 천국 가게 하시는 분, 내게 영생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세상의 물질에 다 빼앗기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에 부유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참된 신령한 은혜 주시고 진정한 부유함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거침돌인 재물욕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재물욕 때문에 물질의 욕심 너무 부리다가 인생 망치고 낭패 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큰 성 여리고성을 물리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이성 전투,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결국은 물질 욕심을 내었던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시험에 들었죠. 왜 나같이 힘들게 사는데 좀 물질 좀 보상받고 받아도 되는데 받아서 좀 나도 좀 주고 같이 좀 소고기 뷔페도 가고 좀 잘 먹고 조금 그렇게 누려도 되는데 우리 선지자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몰래 찾아가서 재물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발병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은혜가 넘쳐나고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고 또 가진 것을 나눠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 헌신하는 부류에 끼고 싶어서 이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도 동참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돈을 만져서 보니까 돈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드리면서 우리 재산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이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만지면 돈 앞에 서면 그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욕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신도시 불법 투기들, 정부를 알고 있는 사람, 더 높은 자리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고 또 더 좀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인의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킹 기업체나 또 프로그램 해킹해서 그죠? 풀어줄 테니 돈을 얼마 주세요. 몇십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다 돈과 관계되죠. 각종 이권 다툼들, 집안의 형제들 싸우는 것도 보면 형제의 난, 왕자의 난 다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이 돈에 매여 있고 이 재물욕에 빠져 있는 이 죄인들의 욕망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6절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대답, 저는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25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들의 능력, 그들의 또 지혜와 그들의 가진 소유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돈의 욕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빠진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 결국 돈, 재물욕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이 돈이 좋아서 자기 영혼 포기하고 세상 것으로만 만족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그들 스스로 그들의 영혼의 또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 구원의 근거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구원의 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너희들이 짓지 않는 것, 짓지 않는 집들, 농사 남들이 다 해놓은 것들 그들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또 복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시고 너그럽게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고 또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내 목적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부요함, 풍성함을 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채워주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것을 한 주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 자녀의 소망, 이 민족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확신 가운데 찬양합니다.